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줄인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오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준비해 주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모든 상처까지도 다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두움을 조명하여 주시고 정말 낱낱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여중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혹이라도 1분 1초라도 한순간이라도 정말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가신 하나님 성령님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단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온전해져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다 피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1절로 25절까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구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인구 두수를 왕께 구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구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또 왕께 구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본문으로 가기 전에 시편 103편의 다윗의 고백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로 14절. 시편 103편 8절로 14절. 다윗은 자신의 여러 가지 범죄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시를 지어서 올려드린 것 같아요. 시편 103편 8절로 1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특별히 12절에 보면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동과 서가 서로 도무지 만날 수 없음 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나발을 향한 다윗의 분노도, 또 오늘의 이 인구조사 문제도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의 빛에 비추어 본다면 엄청난 범죄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다윗의 범죄는 단 하나, 밧세바 사건뿐임을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밧세바 사건 외에는 언제나 그는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서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발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 복수의 칼을 뽑아 들었을 때 다윗은 아비가일의 집요한 설득에 마음을 돌이킵니다. 아비가일은 성령님의 사역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잘못된 일임에 대한 사인을 보내셨을 때, 그것은 기도 중일 수도 있고 설교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시기 전에 속히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만날 수 없는 게 동과 서예요.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자주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속에 분명히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왜 아직도 오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 21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봅니다. 성경 맨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12절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21절 볼까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정말 왜 아직 안 오시는 것일까?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정말 안 오시는 걸까? 우리에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오늘 오실 수도 있다는 거야. 내일 오실 수도 있다는 거야. 도둑은 내가 언제 온다고 얘기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동안 침묵하고 계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에게 보내서 동침을 하도록 주선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도 실패하자 급기야는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있도록 지시함으로 그를 살인합니다. 밧세바는 임신 소식을 알려왔고 다윗은 그를 우리아의 죽음 후에 왕궁으로 급기야 데려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난 분명히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심은 속히 돌이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럴 때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머뭇거리다가는 큰 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사람에게도 지은 범죄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입니다.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 중에 불러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계획하는 것은 과연 누구의 임재 앞에서, 누구의 눈앞에서 그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축범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책망을 받고서야 돌이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다윗의 평생에 이런 일이 한 번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수없이 자빠지고 넘어졌고 쓰러졌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요때 밧세바 사건 요때 한 번만은 빼놓고는 늘 스스로 먼저 돌이켜 일어났고 회개함으로 그의 삶의 모든 범죄함의 기록들이 하나님의 심판책에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지워져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거는 복수고 어떤 것은 단수입니다. 자,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책들.
복수로 기록된 책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심판 명부입니다. 단수로 기록된 책은 영생을 얻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자, 책들에 기록된 심판받을 행위의 기록은 언제 지워질까? 요한일서 1장 9절로 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고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하면입니다. 자백은 스스로가 죄를 지었다고 먼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고집을 부리며 범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을 책망하시며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2절, 1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2절, 14절로 갑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해 그의 남은 평생을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로 인한 전쟁 없는 평강과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빛의 거울에 의해서만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성경을 통해 나를 비추어 보지 않는다면 삶의 현장에서 전쟁을 만났을 때, 칼을 만났을 때 그 전쟁의 이유에 대해 도무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가 매주 모여서 공부하는 이 성경, 또 주일날 설교 듣는 이 성경 말씀, 또 우리 토요일날 우리 또 함께 듣는 말씀, 다 이거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도 이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성경은요, 교훈과 이렇게 살아야 해, 책망과 이렇게 살면 안 돼, 바르게 함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은 결코 옳은 길이 아니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이며 집에서도 날마다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34장 16절 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모든 해답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말씀 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일생에 수없이 넘어졌었던
그러나 또 먼저 돌이켜 회개함으로 사함받은 다윗의 수많은 범죄, 다 기록되진 않았겠죠. 그렇죠? 수없이 범죄했던 다윗의 범죄함 사건 중에 그냥 하나의 기록입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절,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일입니다.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 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즉 이스라엘 나라의 리더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왕 다윗 개인의 범죄함으로 인한 것이 분명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왕의 범죄함은 나라의 범죄함이며 나라의 범죄함은 즉 백성의 범죄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의 거룩을 위해서 긴장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승리에 도취된 다윗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근원인 하나님을 망각한 채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기 세력과 영광스러운 번영을 확인하고 자랑하려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 잠언 14장 28절 봅니다. 잠언 14장 28절. 잠언 14장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윗 개인이 이런 말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 백성이 많은 것이 왕의 영광이야.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 안에 슬쩍 침투한 교만을 다 보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아니,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지금 돌이킬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음을 아시고 그가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절 다시 들여다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것 같은데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 말은 사단에게 감동받은 그 교만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그의 자유의지에 그냥 맡겨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자, 역대상 21장 1절로 가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역대상 21장 1절.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다윗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다윗이 계속 감동을 받고 있어. 그 말에 그래 이 영광을 자랑해야 돼. 그래, 한번 인구조사를 해봐. 그러나 잘못된 자유의지의 남용은 곧바로 징계로 이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허용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입니다. 본문 2절 봅니다.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드디어 교만의 영에 붙잡힌 다윗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3절.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교만의 영에 붙잡힌 다윗 왕이 인구조사의 명을 내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바로 요압이라는 부하의 입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보내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요압을 보내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이미 사단의 영에 붙잡힌 다윗은 쉽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도나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자, 지금 보십시오. 리더 한 사람에게 차고 올라온 교만이 9달 20날 동안의 소중한 하나님의 시간을, 소중한 백성들의 시간을, 또 소중한 물질을, 또 소중한 힘을 헛되이 낭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9달 20날, 거의 300일입니다.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자, 욥기 11장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욥기 11장 11절. 욥기 11장 11절. 여러분들의 지나간 2017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욥기 11장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시편 138편 6절 갑니다. 시편 138편 6절. 시편 138편 6절.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2017년은 과연 어떠한 영적 상태에서 지나갔던 시간들이었습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과연 내 몸은 성전다운 한 해를 보내었는지 돌아보십시오.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축복 안에 거하고 있었지만 사단이 은밀히 넣어주는 생각에 붙잡혀서 어이없게도 사단에게 속아서 긴 세월을 낭비해가며 또 백성들을 괴롭히며 하나님께 300일이라는 시간을 범죄합니다. 거의 1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안전할까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내 몸의 작은 사인도 결코 영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들의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의 리더는 나야, 그죠? 우린 성전된 몸. 마냥 무심코 그냥 지나간다면 치명적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은 질병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은 전적으로 내 생각을 잡아서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며 그렇게 서서히 나를 파괴시키려는 마귀의 계략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아주 은밀하고도 교묘한 공격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근신해야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자, 의사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의 기관인 뇌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보내는 9가지의 우울증의 신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증세가 이미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갈 수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사단이 나에게 은밀히 서서히 발각되지 않게 은밀히 공격하고 있는 영적 스트레스 증세라고 생각한다면 더 옳은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몰랐던 내 뇌에서 보내는 우울증 신호 9가지. 첫째는 배가 불러도 계속 먹게 되는 경우가 그렇답니다. 식사를 한 후에도 배가 부른 느낌이 있지만 배가 불러도 무언가를 자꾸 입에 넣고 싶어 한다면 그놈들에 의해 영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만히 두면 폭식을 유발하는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건 영적 스트레스고 공격이기 때문에 기도가 최우선돼야 되며 이런 경우는 가벼운 산책과 운동이 식욕 조절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이유 없이 몸이 아픈 경우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 3명 중 2명이 두통, 요통, 흉통, 근육통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없이 몸이 아픈 신호가 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점검하면 알잖아요. 내가 어제 너무 피곤했고 어떤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건 오케이. 근데 이유가 없어. 왜 몸이 아프지? 이런 신호가 오면 눕거나 방관하지 말고 영적 스트레스임을 자각하고 당연히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 먼저고요. 오히려 더 활동하거나 외출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몸의 상태를 환기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의사들이 권면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해야 할 일이나 직장 업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면 그놈들의 공격으로 인한 영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내 뇌에서의 신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런저런 비현실적인 공상을 하게 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뇌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또 지속적으로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고 방금 일어난 일인데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도 영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더 발전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의욕 상실이 자주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흥미가 떨어지고 무기력하며 재미가 없다면 영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내 뇌에서의 사인입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며 외출을 꺼립니다. 만약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이런 상태의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빛으로 더 무장한다면, 그러나 슬며시 들어온 이 어둠의 영들은 조용히 물러갈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꾸 잠만 자고 싶은 경우입니다.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는 것은 영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내 뇌에서의 사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햇빛을 적게 받을 경우에는요, 멜라토닌이 과도하게 생성돼서 수면 장애가 유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낮 시간 동안 햇빛을 한 30분 정도 이상 쬐면 신체 리듬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는데 별로 피곤하지도 않은데 밤에 잠을 못 잔 것도 아닌데 기도 시간에 졸리면 여러분들 사단의 공격이에요. 영적 스트레스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요. 그때에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섯 번째, 눈물이 많이 나는 경우입니다. 영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작고 사소한 일에도 괜시리 눈물이 흐르고 짜증이 치솟는다면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간혹 이러한 증세는요, 또 셀로토닌이라는 것이 부족한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환기는 연어와 탄수화물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의사들은 추천합니다. 또 쇼콜라 누아, 다크 초콜릿은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이렇게 낮춰줘서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기도가 최우선입니다. 7번째는 사소한 일에 격분하는 경우입니다. 그냥 단지 실수로 어깨를 툭 쳤을 뿐인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혈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심각한 증세로 발전한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자,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증세가 있다면 나도 모르게 영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럴 때 더 이 분노 조절 계지가 이게 망가졌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엎드려서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8번째는 사교 활동에 집중하는 경우입니다. 너무 안 만나는 것도 우울증의 초기 증세지만 사교 활동에 집중하는 경우, 사람들과 한시도 쉬지 않고 이렇게 만나고 사교 활동을 하는 것은요, 어떻게 언뜻 보면 건강한 생활 습관 같아 보이지만 영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끊임없이 그룹 활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자기의 그 우울한 감정을 이겨내기 위한 것일지도 모르는 것일 거라고 의사들이 말합니다. 답은 하나,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9번째,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랍니다. 영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결정을 내렸다 해도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것인지 확신도 안 되는 거야. 이때는요, 의사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을 무조건 따르거나 유치한 방법이긴 하지만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는 방법 등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또한 다만 말씀과 기도만이 정답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나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신호는 없었는지요? 이러한 신호가 있었다면 더 많이, 더 깊이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러한 문제들을 간과해버리기 때문에 부지 중에 소중한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며 날려버립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서서히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주는 영적 스트레스임을 나와 나의 가족들이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교회 식구들이 깨어있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준다면 바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간에 알지도 못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은요, 어떤 남자가 잠만 자는 아내가 예쁘겠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상관이 집중하지 못하는 그 부하 직원이 좋겠어. 잠만 자는 아내, 집중하지 못하는 가족들, 교회 식구들, 게으른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판단과 정죄, 그에 따른 불화가 일어날 것이며 이것들이 결국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에게는 영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사인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이 또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윗도 사단의 공격에 속아서 사단이 들어왔어요. 다윗, 야,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네가 거느리는지 쉬어봐. 계속 세려봐. 인구조사. 다윗이 그거를 속는지도 모르고 사단의 공격에 속아서 인구조사 실시 명령을 내렸지만,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마커스 10찬양 새로 배운 거, 오늘도 나는 가네. 그죠? 여러분들이 영적 스트레스를 받든 말든, 개는 짖어도 떼제배는 간다.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돼. 사단의 공격에 속아서 인구조사 실시 명령을 내렸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새벽 전에 일어나서 부르짖으며 야경이 깊기 전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시편 119편 지난주에 봤던 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 자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자, 욥기 32장 8절 봅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욥기 32장 8절. 욥기 32장 8절.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젖는 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늘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느 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 한 거지?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며 돌아섭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내가 지금 잠이 자꾸 오든 이 정신이 떨어지든 상관없어. 사단이 그리하는 거니까 무시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전천후 기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영적 스트레스를 은밀히 주며 공격하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그리고 끈질긴 기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정체를 드러나게 할 것이며 우리로 돌이켜 승리하도록 이끌어주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 봅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아침 기도 시간을 마치고 일어날 때를 의미합니다. 자, 시편 5편 3절로 갑니다. 지금 다윗이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회개한 것은 아침 기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5편 3절 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다윗은 늘 습관적으로 행하던 아침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일어납니다. 바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일어날 때에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말씀이 임합니다. 자, 12절 갑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회개란 여러분들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런 적 많잖아. 우리 맨날 잘못했다 그러니까 맨날 잘못하니까. 사실 회개란 그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끝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지은 죄값도 하나님께서 받으라 하시면 달게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을 포함합니다. 다윗이 밧세바 범죄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이를 쳐서 죽게 하십니다. 자, 그 장면으로 가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로 23절. 사무엘하 12장 13절로 23절 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회개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당신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구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깔끔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신의 죄값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도 회개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9절 봅니다. 로마서 2장 9절. 로마서 2장 9절.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유대인 믿는 자들입니다. 헬라인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죄값은 반드시 치러진다는 말씀입니다. 혹이나 여러분들 한 해를 보내며 사단이 주는 이런 영적 스트레스에 속아서 다윗처럼 쓸데없는 시간을 허비했다면, 또 그러한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깨어있지 못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 넘어져 있었던 그 시간만큼 우리는 손해를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본문 13절 봅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이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이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잘못했습니다. 인구조사.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가 아니라 어떤 벌 받을래요? 하나님 물어보셨다는 거야. 다윗이 아니 나 회개했잖아 이러지 않았다는 거야. 아멘.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인정한다면 죄값 받는 거야. 가끔 우리 야긴이하고 보아서 혼내면은요,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했어요. 그럼 저기 모백약속 가서 서 있어. 잘못했는데 왜 서 있어? 잘못했으니까 서 있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잘못했으니까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야. 자, 14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7년 기근. 분명히 이방인들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저렇게 기근으로 몰아가시네. 석 달 동안의 대적에게 쫓기는 도망, 이 또한 분명히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이방인들의 비방이 있을 것입니다. 자, 3일 동안의 온역. 자, 보세요. 지금은 SNS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다 퍼지지만 그 당시는 3일 정도의 사건은 알려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3일 동안의 온역. 온역이라는 것은 이 길이 지나가는 사람들 길에 함정을 파놓아서 이렇게 몰사시켰던 그런 상황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파멸, 죽음, 즉 치명적인 재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3일이라면 대적에게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비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3일의 온역을 선택합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 15절 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자,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을 소유한 국력을 자신의 영광으로 자랑하려 했던 그의 범죄에 대한 열매는 7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백성을 잃게 되는 비극을 불러옵니다.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써서 낸 편지에 대해서 얼만큼 신실하게 기도했어요. 선교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 한 번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터키를 가도 기도하고 미국 가도 기도하고 한국 가도 기도하고 2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성실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라도 성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1월 1일 날 2018년 1월 1일 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게을러서 잔뜩 이거 해주세요 해놓고 기도도 안 하고 삶도 개떡같이 살았다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고 2018년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라고 다시 결단하십시오. 자, 16절 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이 말은 다윗의 진정한 회개의 뉘우침이 하나님의 재앙의 손을 거두시도록 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17절 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의 이 지금 17절의 회개의 간구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재앙의 손을 거두신 16절, 자 16, 17절 이 일이 일어난 배경을 다음 절인 18절부터 25절까지가 그 배경을 기록합니다. 자 18절 봅니다. 이 날에 지금 다윗의 범죄함으로 온역이 온 땅에 있던 날에입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자 급히 선견자 가시 다윗을 찾아와서 빨리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전해줍니다. 이 또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난 재앙의 날, 그날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인의 날입니다. 자 19절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세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오물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라우나는 왕에게 기꺼이 자신의 타작마당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의 값도 당연히 치루어야 함같이 예배를 위한 대가도 당연히 치루어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거저받을 수 있었지만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터전이 됩니다. 자 24절 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지금 계속 몇 주째 번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속죄와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 예배 때마다 드려져야 하는 영적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대로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노라는 진정한 헌신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또한 그럴 때 주님과 나의 가로막혀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번제와 화목제, 우리가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영적 예배의 본질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가볼게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보십시오. 인구조사가 실행되고 있던 그 30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과연 다윗이 어떻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림이 가능했겠어요?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엎드려 회개했을 때 그는 징계받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선견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예배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는 순종해서 그 자리 바로 그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렸고 그 시로 재앙이 종료됩니다. 자, 25절 다시 봐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분명히 이사야서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찬송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며 그 예배는 번제와 화목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하는 번제와 화목제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번제와 화목제가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예배 때마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요 곧 삶이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삶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곧 예배가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느냐 물이 끓어야 100도가 되느냐, 이런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답은 하나예요. 뭐예요? 물이 끓어야 되는 거야. 중요한 거는 100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 끓어야 되는 거야. 물이 끓어야. 이와 동일한 것이 우리의 삶과 예배입니다. 삶이 번제와 화목제가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드리는 모든 공식 예배가 번제와 화목제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시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본질을 갖춘 예배가 멈추지 않는다면 결단코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며 다윗과 같은 어이없는 실수도 또 헛된 시간의 낭비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이 왜 다윗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는 영적 스트레스라는 공격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한 거룩함의 결여입니다. 사단은 결코 거룩한 우리의 영은 만지지도 못합니다.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다윗은 늘 승리하는 자신을 보면서 영적으로 느슨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스트레스라는 공격을 받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거룩한 생활이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이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어떻게 해야 될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나사가 풀린 거야. 나사가. 다윗도 나사가 풀리고
우리가 사단에게 영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그 증거가 내 뇌에서 신호를 보낸다면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이 거룩의 나사가 풀려 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사단이 더 많이 설치는 이 연말에 우리는 더더욱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이제 이 연말을 맞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하고 있었다고 해도 분명히 우리 안에는 그 9가지 중에 어떤 그 영적 스트레스의 그 증세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사 풀린 것입니다. 더 긴장하고 쪼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돌아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정말 이 호세아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결단의 고백,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아니고요, 내 가족 아니고, 우리 교회 누구 아니고, 하나님이 1대1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우리가 단지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야 될 존재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바로 섰을 때, 내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 내가 거룩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주변의 어두움을 밝힐 것이며, 그들은 내 까닭에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1년을 돌아봅니다. 나도 어쩌면 내가 지금 기억나지 않고 내가 알 수 없는 시간들을 보냈지만, 어쩌면 다윗처럼 사단에게 속아서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낭비했을 수도 있다는, 여러분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그리고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이 책들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정말 생명책에만 기록된 정말 내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 내가 거룩하게 여호와께 돌아섭니다. 하나님,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나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우리 희담이가 지금 온몸에 알 수 없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해서 아이가 많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 시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희담이의 몸에 있는 모든 두드러기, 알러지 증상들이 멈춰질 것을 믿습니다. 확신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권슬기 자매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하나님, 그는 돌아서도 주님은 영원히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딸을 기다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신 하나님, 우리가 그 심정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슬기 교회로 돌려보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딸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으로 학업 잘 마칠 수 있도록 그 딸이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그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또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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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로 오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저가 만지지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무장할 때 사단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 절대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면 또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거룩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연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정신 차리고 더 정말 새해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정말 낙심되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2018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정말 영혼의 열매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말씀을 남에게 퍼주지 마십시오. 내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 때 나 까닭에 내가 퍼주고 싶은 그 사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누구든지 한 사람이 드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패하도록 하겠습니다.